오늘 우리는 우리 신일교회가 80년이라는 뜻깊은 역사를 걸어온 것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8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난 신일교회 80년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대로 모세라는 인물은 태어나서 40년을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인 일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이름 없는 목자로 또 다른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그 강력한 출애굽, 애굽이라는 제국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세출의 지도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일교회가 8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의 지내온 80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40년의 역사,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80년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100주년, 120주년, 앞으로 20년, 40년, 50년, 또 다른 100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신앙인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나온 80년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고비고비가 힘들었는데 다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80세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지내온 80년의 역사를 스스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지나온 80년은 실패의 연속이고 후회의 연속이었다라고 아마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40년은 그래도 보기에 꽤 좋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애굽에 왕이 있는 왕궁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각종 지혜와 지식과 최첨단의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40세 때 갑작스런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지냈을 때 80세가 된 모세에게는 어릴 적부터 40년간 애굽 왕궁에 살았던 그 40년이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내가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내 생명이 다할 것이 뻔한데 내가 그 옛날에 애굽 왕궁에서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목자로 양을 치면서 겪었던 그 심한 광야의 모래바람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80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그렇게 별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치부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지나온 80년이 쓸모없는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의 40년을 위해서 깊은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40년간 12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불세출의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위협이 무엇이었을까요? 뒤쫓아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아닙니까? 출애굽의 초기에 얼마나 그 일로 수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었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애굽의 모든 진면목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아는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 모세입니다. 왜?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애굽의
군사제도와 그리고 병법과 지혜와 지식을 완벽하게 섭렵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40년이 자기 인생에 쓸모없는 세월이라고 자평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최초의 40년을 깊은 섭리 속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40년은 어떨까요?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면서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40년도 참으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름 없는 목자로 모세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하는 짐승들과 40년을 보내면서 깊은 내면의 침묵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 누구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자기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깊은 내면의 성찰과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40년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라는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라는 인간이 참 쓸모없는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철저하게 스스로를 비워내는 겸손의 시간이었습니다. 낮은 자세와 겸손을 배운 것이 모세 인생의 두 번째 40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모세야, 너의 힘으로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너의 삶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비워내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세월로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 80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지나온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굽이굽이 우리 신일교회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 좋은 교회에 이런 아픔을 주시나? 왜 하나님은 이러셨나?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세월이었지만 다 돌아보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듯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80년의 세월 또한 여러분의 믿음 생활한 과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앞날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신일교회 부임한 지 이제 11년인데 와서 쭉 80년의 역사를 훑어서 혼자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특송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인 저의 눈에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기적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1945년 11월 18일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1953년 6월 10일,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53년 6월 10일. 감이 안 오지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하나였는데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분열된 날이 1953년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기 그런데 그 평양면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은편에 경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경동교회가 그때 기독교 장로회로 분열돼서 나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장입니다. 기장과 예장이 나누어진 것이 1953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열의 이유는 그 당시 조선신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던 선생님이었던 김재준 교수님과 그의 신학의 입장을 지지하는 측이 교단을 분열해서 나간 것이지요. 그게 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숨은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 이일선 목사님은 1947년에 그 당시 신학생 신분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추천사를 쓰신 분이 김재준 교수님입니다. 그러니 조선신학교의 김재준 교수님의 가장 촉망받던 수제자가 우리 초대 목사님, 당시 신학생이었던 이일선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김재준 교수님을 지지하는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교파를 분열해서 기독교 장로회로 1953년 6월 10일 이후에 나간 것이지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이일선 목사님께서는 선생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당시 이일선 전도사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분위기가, 신앙의 색깔이 지금도 그렇지만 세문안교회나 영락교회와 많은 교류를 합니다. 평신도들의 신앙의 색깔은 세문안 영락교회와 가장 흡사합니다. 제가 천국 가서 목사님께 이걸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하시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시는데 사실은 교단 분열의 계기가 된 것이 전도사님의 그 글의 추천사였거든요. 그럼 나가셔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색깔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선생님을 따를 것인가, 교회 신앙의 영적인 분위기를 따를 것인가, 이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듬해 1954년 7월 4일 신일교회 당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1954년 7월 4일 당시 우리 신일교회 당회록을 제가 현대말로 새롭게 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54년 7월 4일 하오 2시 최용찬 장로 댁에서 이일선 목사 사회하에 최용찬 장로 기도로서 개회하다. 출석은 여하하다. 이일선 목사, 최용찬 장로, 손창순 장로, 방청, 권병로 장로, 원용달 집사. 토의건, 근본 경기노회가 모건으로 인하여 방금 말씀드린 교파 분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기정회함에 대하여 본교회로서는 당 노회가 화합할 때까지 아무 편에도 가담지 않기로 하다. 당회장 이일선 목사, 서기 손창순 장로. 여기서 중요한 건 노회가 분열된 이상 기장 예장에 가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화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때 교파 가입을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는 1954년 7월 이 당의 결정부터 무려 27년 동안 1981년 3월까지 예장과 기장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27년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해 연말에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파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드릴 때 목사의 눈에는 이게 기적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교파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육자 충원이 어렵습니다. 교단에 속해야 그 교단 신학교 출신들이 목회자로 올 것 아닙니까? 목회자 충원이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자들이 새로운 임지로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신일교회가 교파가 없는 교회인데 어느 교회에서 교파가 없는 교회 목사를 받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와 당회가 만약에 결정을 잘못하면 교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하게 되면 교회가 송두리째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953년 4년 교파 분열됐을 때 중립을 지향하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초대 이일선 목사님 1961년 5월에 울릉도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설립하신 목사님은 안 계시고 교파에 가입은 하지 않고 그로부터 무려 27년 동안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었으나 이 20년 이상 무소속 교회로 남았으면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 신일교회의 저력입니다. 사실 이 사건 외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길목길목마다 우리 신일교회 주인이 되어서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80년간 신일교회가 숱한 영욕의 세월 속에서도 이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도 감사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모세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20대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면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속으로는 당연하지 하나님.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나만큼 엘리트가 아무도 없는데 역시 하나님 사람 잘 보십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되고 보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비워내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가 되고 보니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이어서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고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저는 그런 위인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서 이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를 80년을 기다리신 거죠.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해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야, 너 철들었구나. 너의 실력으로, 너의 지식으로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출애굽의 지도자 노릇을 잘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8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의 의미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80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80년을 지내왔습니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신일교회 성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진실한 3장 1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120세까지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신일교회도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40년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간 훌륭한 지도자로 다 사역을 하고 제일 마지막 120세가 되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 천국으로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10절.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만큼 모세는 훌륭한 40년을 보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아래쪽에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것이 40년의 지도자 노릇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철저하게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40년을 살았을 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니 자신하고 생각했던 80년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40년을 더 위대하게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주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모세가 위대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겸손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을 때 모세가 위대해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제 8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40년, 죄송한데 앞으로 40년이면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90주년에도 불러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100주년에도 불러주십시오. 예, 그때는 저도 없습니다. 제가 95주년 되면 은퇴 아니겠습니까? 15년 남았으니까 제 후임이 불러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40년을 보냈던 유일한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40년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기도보다 모든 일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그 길을 따라가고 모를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신일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세가 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신일교회가 걸어갈 모든 길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되어 앞으로 90주년, 100주년, 110주년, 120주년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평범한 교회에서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터인데 그 모든 것의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신일 성도,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신일 교회라는 주님의 칭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지나온 80년의 세월을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앞으로도 100주년, 120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신일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저 주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놓인 빈 그릇이 되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채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일교회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신일교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